할렐루야. 산상교회 금요강에 온라인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앞서 우리 이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릴까요?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에 오늘 이 금요강의를 드리기 앞서서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준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주님, 저희가 그동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예배 역시 저희가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고 찬양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렇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찬양과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되는 주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인도함의 증거임을 저희가 믿사오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존귀,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찬양과 경배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존귀여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우리 이어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함이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 우리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함이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날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밖에 없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삼.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삼.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주
찬양합니다.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선포하며 나갑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산상교회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는 못하고 또 멀리 이렇게 각자 흩어진 삶의 처소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아름다운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침 7시부터 본당 문이 또 다시 이제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열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강의 기도회도 본당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드리고 주일 학교도 각 그 예배실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이번 주일에도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진다.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 뒤에 말들이 나온다라는 그 접속사죠.
앞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내용들이 무엇인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무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그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있고,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뿐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는 그 배후에는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늘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육적인 싸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싸우는 그러한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러므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정의를 사실 분명하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표지는 본질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냥 단순히 내가 주일날에 일어나서 몸을 이제 교회당으로 옮기고 뭐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그런 표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정체성,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본질은 뭐냐면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져 있다.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다가 그리스도인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무엇을 했다, 예배를 드린다, 봉사를 한다, 헌금을 한다 하는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져 있다. 내가 그분과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산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영적인 친밀함을 내 이 땅에서부터 내가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신자의 친밀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사실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난 기도 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람은 정말 거듭난 신자인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연히 이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떼는 것처럼 그 기도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 어떤 내가 열기가 식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내 신앙이 다시 뜨거워졌다라고 이렇게 다시금 얘기할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기도 생활이 회복됐을 때입니다. 기도가 바로 내 신앙과 영혼의 건강을 측정하는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시험에 들거나 낙심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기도 생활을 중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시험이 들고 낙심이 들었을 때에 또 고난이 왔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 역시도 기도를 내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와 믿음은 붙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믿음이 다시 생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있다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한 마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어떤 사인, 어떤 신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승리하도록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예배, 모임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중요하지만 금요 기도에 대한 마음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금요 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금요 기도회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디서나 다 기도할 수 있죠. 또 주일 예배 때에도 함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참 그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힘이 되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도 힘을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은 서로 이 기도의 불을 붙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진실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꼭 필요하듯이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들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서로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공동체다,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도할 때 가장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성을 강화해 간다는 것은 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갈라지고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교회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그 마음이 늘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약간 틈이 벌어질 수 있고 저 목회자에 대해서 또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항상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 있다가도 약간 틈이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은 자꾸 이게 벌어진 틈이 다시 모아지게 됩니다. 함께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같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한 주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또 조직 생활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 마음도 이제 좀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 염려가 찾아오게 되기도 하고 막 또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이제 기도 제목들이 이제 또 쌓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마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좀 더 이제 깊이 다른 때보다 이제 내가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내가 이때 와가지고 좀 이 문제 가지고 좀 기도하고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기도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요 기도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이제 내 마음의 이 문제들 해결받아야지 하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교회 와서 목사님이 또 막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끌어주고 또 함께 기도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기도에 집중력 있고 또 은혜로운 기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는데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시면 저에게도 힘이 될 뿐 아니라 서로에게도, 그죠? 몇몇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서로 느끼지 않습니까? 와서 봤는데 교회 자리가 휑하면은 먼저 오신 분들도 아이고 오늘 많이들 안 오셨네 하면서 약간 이제 힘이 빠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시면 나도 좋지만 서로를 돕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또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여해 주는 것. 금요 기도에 많은 분들 나와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기도의 내용과 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또 배우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간구, 기도, 도구, 감사입니다. 사실상 기도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네 가지로 이렇게 이 네 단어로 말한 것은 나름대로 이 사도 바울이 기도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강조점을 두면서 다양하게 이제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구가 무엇입니까? 간구는 내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필요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고 또 뭐 자족하는 사람이 다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무언가 늘 이렇게 필요로 하고 무언가를 구해서 얻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필요를 다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필요를 어떻게 채우는 방식을 취하고 살아갑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자꾸 이렇게 뭔가 축적하고 자꾸 쌓는 삶을 살아가죠. 내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그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채우겠다라는 그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쌓는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는 법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어떤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내가 채우려고 하기 이전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께 어떤 자신의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을 주저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또 어떤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수준이 낮은 기도다라고 여기거나 또는 어떤 기복주의 신앙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필요는 육적인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아픈 것, 이것이 이 몸이 마음과 연결되는 거죠. 몸이 아프면 이제 마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젠가 이제 후배 목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후배 이제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서 또는 성도의 어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는 어떻게 고쳐 달라고 기도를 그냥 마냥 하는 것이 주저하게 되더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늘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위급한 순간, 긴급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급한 기도도 아니고 그렇게 어떤 육신적인 기도도 아니고, 그것도 사실 굉장히 거룩한 기도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기도나 어떤 욕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간구입니다. 믿음의 간구죠. 자식이 정말 힘들게 아파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자녀 고쳐달라고, 저 자녀 살려달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기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인간적으로 또는 수준 낮은 기도로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귀하게 또 아주 아름답게 여기시고 또 귀 기울여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활이 공고할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저급한 기도가 아니라 그건 역시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이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간구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구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또 기쁘게 들어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진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는 간구의 성격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뭔가 얻어야 될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부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뭐 간구할 게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도 이렇게 호흡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다른 어떤 내가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내가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 그분 자체에게 내가 목적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기도에 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의미와 그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떠한 목적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교제의 기쁨을 알아서 기도하는 그 차원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걸으면서도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잠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 모든 것도 다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뭐 시간이 안 나서 또는 내가 바빠서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늘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늘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가 지금 쌓아온 그런 기술, 경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기술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동역하던 젊은 집사님이 저기 먼 나라 주재원으로 가셨다가 잠시 수원으로 오셔서 교제를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 주재원으로 있는데 자기 밑에 관리하는 그 직원이 100여 명이 넘는데,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일이 터지면 자신이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실 다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군대도 그런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급을 하려면 자기가 관리하는 이 부대에서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그 문제가 큰 경우에는 연대장 또는 사단장까지도 책임을 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연대장이나 사단장이 사실 모든 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관리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게 참 얼마나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자식들 하나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늘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제 목회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을 길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고입니다. 도고는 쉽게 말해서 타인을 위한 기도죠. 중보기도라고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위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우리가 자꾸 벗어나서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을 위한 삶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변화되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고, 타인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도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키워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중보 기도의 유익은 매우 큰 것이죠. 우리는 이 중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정도에만 늘 머무르고 거기서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어떤 권사님은 신문을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신문을 자세히 보아서가 아니라 그 신문을 보면서 전 세계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나는 열심히 했는데 5분밖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눈 뜨고 다시 이제 눈 감고 기도하는데 또 이제 1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참 오래 하는 것이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중보 기도를 해보십시오. 중보 기도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에 만나서 이제 성도들하고 잠깐씩 이렇게 대화를 하면 주일에 이제 성도들을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여러 기도 제목들을 그 잠시 잠깐에 듣게 됩니다. 주일에 잠시 이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주고 이제 대화를 마칠 때가 많은데, 저는 이 말이 공수표가 되지 않기를 늘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 하나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라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떠올리고, 내가 주일날 이런 분들하고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드렸지 또 생각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지나면 기도해 줄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도 여러 성도들과 만나면 자연히 그분들의 어떤 삶과 형편과 문제들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와 상황과 형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삼겹줄, 기도의 사겹줄로 계속 서로 묶어져 가면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도 우리는 많이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번에 아주 큰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 터키죠 위해서, 그 밖에 자고 나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가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잠깐이라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요?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는 기도가 아니죠. 거기에 그 중보 기도에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이게 순수한, 그만큼 거룩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새 친구들을 찾아가서 먼저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역시도 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을 뿐 아니라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늘 여러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많은 그 기도의 동역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있어야 제가 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교회 중보 기도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자기뿐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더 성숙한 교회고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핵심의 DNA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감사와 기도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믿음, 기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환경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적인 감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건적 감사는 한순간에 그칩니다. 그 조건과 상황이 될 때에만 잠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과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그것에 사실 금방 적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의 감사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감사는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처럼 늘 새로운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이고 놀라운 그런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매도 맞았습니다. 누구나 분노하고 또 억울하고 분통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분노하고 눈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고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천국 존재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지옥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지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베푼 은혜에 감사하고 또 현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며 이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중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믿음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도 감사로 시작하시고 마지막으로도 감사로 마무리를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모든 자들 위한 기도라는 측면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굵은 글씨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못 운영하면 우리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됩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여러 많은 경제적인 여파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만 잘 키우면 됩니까? 다른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이 서로 어울려 지내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만 잘 키우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을 통치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 모든 사람들 안에는 악인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평안함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로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띄는 것 같지 않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이 기도가 별 소용이 있겠나 싶은 것 같고 조용한 것 같지만 이 경건의 습관,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고 싶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1절과 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정비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비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자,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만 붙잡고 한번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그런 결단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식어졌던 기도의 불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와 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나와서 기도의 동역자로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서 또 기도의 능력을 신실하게 믿고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삶에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환경이 오더라도 늘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기도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먼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경건한 자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 도구의 기도, 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그 기도,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기도하는 하나님 경건한 자녀로 그 경건한 습관을 하나님 아버지 갖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너진 나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의 재단을 다시금 쌓겠습니다. 기도로 헌신하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결단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결단에 복을 주셔서 그 결단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시 본당과 각
교육부서도 원래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았고 예배 인원이 줄지 않았고 더 많은 은혜를 이 강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고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이번 주일 예배에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특별히 준비하는 또 전하는 저와 또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팀, 성가대, 음향방송, 안내 등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날마다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산상교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 봉사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공동체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예배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강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불안한 마음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교사, 찬양팀, 성가대, 음향방송, 안내, 하나님 사회 대표기도, 또 말씀 잘하는 하나님 설교자,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을 붙잡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도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인들을 강건케 하여 하나님 전하고 하나님 우리가 들려지는 좋은 소식들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학원 선거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의 복음만을 위해서 특별히 또 우리 키르키에 또 시리아 강진으로 인해 수천 명이 이제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고, 또 거기에 수많은 어린 영혼들 있고, 또 거기에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도 이 분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고 또 물질로도 우리가 좀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튀르키예, 우리 또 시리아 강진으로 해서 목숨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또 거기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신고 작은 곳 배양유치원 아주대학의 복음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들, 손주들, 남편, 아내, 부모님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열방의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이 땅의 하나님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바른 방향 정의롭게 나라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선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속히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북한 주권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주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 좋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은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유아들과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가 돕는 손길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교회와 선교사님들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번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전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신과 자연과 배양구션 아주대하 하나님 기뻐하신 학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붙잡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사들을 다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축복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아버지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가정 될수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야 명철과 하나님 아버지 앞길을 인도하여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아버지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다 될수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 주의 나라와 또 주의 교회와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학원 선교와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재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한 하나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모든 주의 기도하는 자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리라.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에 헌신하리라. 기도의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창영고 유신고 배양유치원 아주대학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